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몇 가지 그 징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미혹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고 또 이단들이 득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 우리가 사는 그런 때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때와 같은 때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단들이 얼마나 득세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꼭 넘어집니다. 첫 번째가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거의가 다 종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시한부 종말론으로 긴박하게 종말이 왔다는 것을 고치시키면서 또 주로 그 교주가 재림 예수 내지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에도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다 하면 한 30명은 된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여튼 대단한 나라예요. 또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문제가 귀신론입니다. 그래서 귀신에 대한 존재 가지고 또는 어떤 영적인 현상이라 이런 거 가지고 꼭 은사 문제 가지고 이단들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이 얼마나 이 지혜로운지 우리 신앙의 중요한 요소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으면 해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종말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종말론이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텐데 이제는 뭐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만 받아도 이거 이단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또 종말에 대한 얘기만 해도 이거 뭐 이단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종말론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고 우리가 모릅니다. 모르다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귀신에 대한 것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걸로 모르면 우리는 백전백패하잖아요. 당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이번에 한국에 그 지뢰 사건이 있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 대북 방송, 그걸 이제 두려워하고 또 그 스텔스기를 무서워한대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그런 비행기가 와서 폭격을 해버리면 그게 당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알아야 될 텐데 이 마귀는 우리가 무슨 귀신에 대한 영적인 얘기만 해도 이거 이단 아닌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거부하고 물론 다른 것들도 다 성경에 좋고 필요한 것 많이 있지만 이 핵심적인 것들을 없앰으로 말미암아 무장해제시키고 우리 신앙을 무력화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는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 다짐하고 또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는 때를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아는 신앙,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때를 아는 신앙인이 되자.
농부가 씨 뿌릴 때를 알아서 씨를 뿌립니다. 김매 줘야 될 때를 알고 김을 매죠. 농약을 줘야 될 때 알고 농약을 주고 추수할 때를 알아서 추수를 합니다. 만약에 농부가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농사를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일단 때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가 모르면 우리 신앙인으로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과일도 철이 없이 나오죠. 그래서 겨울에도 수박도 나오고 참외도 나오고 다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그 시험을 치를 때 봄에 나오는 과일, 여름에 나오는 과일, 뭐 가을에 나오는 과일이 뭐냐 이렇게 하면 못 쓴대요. 철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서 또 그런 유머까지 생겼어요. 이 철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도 다 철이 없어졌다. 그런 그 유머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뭐 우리 한국에서는, 뭐 미국에서는 온돌이 뭐 옛날부터 없었지만 한국에는 온돌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운목 아랫목이 있었습니다. 아랫목은 어른들 자리, 높으신 분 뭐 자리,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한국도 보일러 때문에 이제는 위아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또 그런 농담도 나왔어요. 이제 보일러 때문에 위아래를 모른다, 뭐 그런 농담도 이제 나왔습니다. 자, 시한부 종말론 잘못된 것이고, 구원파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구원파 잘못된 것이고, 또는 영적인 그런 은사를 가지고 뭐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하는 거 잘못된 것이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들이 그 구원에 대한 것을 소리한다거나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거나 또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들이 무시하고 저급한 것을 인정한다거나,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때를 바로 알고 우리가 사는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내용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 구원의 문은 한번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곡식이 무르익어서 알곡이 될 때인데, 그 알곡이 될 때를 잃어버리면 나중에는 쭉정이가 돼버려서 알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비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을 준비하고 미리 기름을 준비를 했습니다. 신랑이 올 때에 그들은 신랑을 맞으려고 잔치자리에 들어갔지만, 준비해야 될 때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때 준비하라고 하니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물론 예수님 때부터도 종말입니다. 말세입니다. 그러나 여름에도 초여름이 있고 늦여름이 있는 것처럼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때라고 하는 것, 이 때가 지나가면 준비할 수가 없고, 이 때가 지나가면 우리는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은 돌아가신 가나안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글 중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육신의 잠이 깊이 들면 물질을 도적맞게 되고, 정신의 잠이 깊이 들면 주권을 도적맞게 되고, 영의 잠이 깊이 들면 영혼을 도적맞게 되니 늘 깨어 살자.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못하다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었습니다. 우리 육신은 잠을 자게 돼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 때나 잠을 자면 안 되죠. 만약에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잠깐이라도 졸면 큰일이 납니다. 저는 군목으로 전방에서 이제 복무를 한 적이 있는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못 가봐서. 그 당시에는 곳곳에 졸면 죽는다 이 구호가 많이 있었어요. 왜? 그때는 뭐 첨단 장비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던 그런 시대니까, 우리 육안으로 저걸 봐야 되고 뭐 하는 그런 시대니까 졸면 안 된다. 물론 지금도 졸면은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영은 더군다나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 영이 잠들면 안 됩니다. 우리 영이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깨어 있어야 된다고 또 넥타이 풀지 않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다는 얘기 제가 듣긴 들었습니다.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셨대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중에 새벽 2시에 전화가 오더래요. 여러분, 밤중에 1시, 2시에 전화 받으면 가슴이 좀 덜컹합니다. 또 교인 중에 무슨 사고 났나, 무슨 일인가. 이분도 깜짝 놀라서 전화기를 딱 받았더니 웬 할머니가 전화를 하더래요. 목사님, 이 밤에 뭐 하시오? 그러더래요. 누구신데요?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주무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지금 제가 전화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럼 그렇지, 목사님도 안 주시만. 그래서 아니, 근데 누구신데 이렇게 전화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누군지 알아? 뭐하오? 이러더래요. 또 할머니가. 그래서 아니, 왜 전화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기는 절에 다니다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잠을 자지 말라니, 자면은 마귀 가서 잡아간다고, 잠을 자지 말라니, 어떻게 잠을 자지 않고 지낼 수 있는가. 그래서 목사님은 주무시나 안 주무시나 확인해 보려고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매일 밤 잠 안 자고 버티슈?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또 그 긴 밤을 어떻게 뭐하고 지내슈?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할머니, 그것은 우리 믿음 생활 잘 하자는 거니까 주무시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히 주무세요. 눈 꼭 감고 주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그러더래요. 웬 변덕이 그렇게 심하슈? 그러더래요. 자지 말라고 오늘 낮에는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니 이젠 또 자라고 하면 어떡하는 거냐고.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목사님, 내가 말 안 낼 테니까 목사님도 주무시오. 그러더래요. 내가 아무한테도 말 안 낼게.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잠들면 시험에 들게 돼 있습니다. 영이 잠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에 오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내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구나,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거구나, 그것을 깨달으시고 깨어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잠들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걸 뭘 가지고 알 수 있느냐? 어떤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할 때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느냐면,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데 그래서 예배도 빠지게 되고 기도도 하지 않게 되고 뭐 헌금도 이게 빼먹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그런데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땐 예배 드리는 게 사모해서 예배 안 드리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러는데, 언젠가부턴가 예배를 빼먹어도 편안하고 마음이 힘이 안 들고, 기도하지 않아도 뭐 마음에 불편함이 없고, 또 죄를 지어도 뭐 고통스럽지 않고, 그렇다면 이 영적인 감각이 사라진 거다, 잠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다 눈으로 보고 듣고 다 하는데, 잠이 들면 물론 선잠 들었을 때는 이제 뭐 들리기도 하고 이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은 잠이 들면 모르잖아요. 뭐 누가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깊은 잠을 자고 있게 되는데, 우리 영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어지고, 내가 뭐 예배를 드리질 않아도 불편해지지 않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 우리는 잠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잠들지 않습니다.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깨어 있어 기도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는 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며 약속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라고 명령도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도 해주신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느 종교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도 기도합니다. 다급하면 기도합니다. 종교를 안 가진 사람도 뭐 기도하고 빌고 합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게 구해라, 나에게 기도해라 명령하신 것이고, 구하면 내가 들어줄게, 내가 응답할게,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약속이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면 얼마나 기도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건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의 약속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며 모든 축복의 열쇠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며 모든 축복의 열쇠입니다. 좀 긴가요? 예. 우리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축복의 열쇠입니다. 열쇠가 있어야 열리잖아요. 행고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요구되는 건 깨어 기도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며 동행의 비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동행의 비결이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갈 때, 모르는 길 혼자 갈 때 방황하기 쉽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 방황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능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축복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는 호흡과 같아요.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이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기도해야 건강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베드로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영적인 싸움의 무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싸움의 무기다. 우리 믿음의 생활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인데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택한 자까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악한 마귀입니다. 보이지는 않죠. 느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깨어 있어야만 알 수가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우리는 100번 당할 수밖에 없죠. 모르고 있는데 와서 공격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은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아까 기도하실 때도 우리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미사일과 같이, 미사일과 같이 영적인 무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30분만이라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다니면서도 하셔야 되고요, 혼자 있을 때 특별히 기도하셔야 되고. 근데 제가 이번에도 여행하면서 느끼는 것이, 제가 혼자 있을 때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역시 우리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없으니까 뭔가 좀 답답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기도에는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야 되고. 자,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기도에 세 가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기도에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 기도에는 장소도 있어요. 세 번째, 제목이 있어야 된다. 제목.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것은 교회 오셔서 기도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시간 정해서.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집에서라도 꼭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는 거. 물론 우리는 수시로 기도해야 되지만 이런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오는 거 몰라도 잘 느끼지 못해도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들었던지 준비하면 되잖아요. 아멘. 우리가 그 정말 난 진짜 잘 모르겠다, 계시록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서두에 보니까 충격적인 한 예화를 소개를 해요. 그분이 잘 아는 친구가 시카고에서 그 밑바닥 인생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는데 하루는 한 창녀가 찾아왔답니다. 집도 없고 몸 병들었고 마약도 하고 2살짜리 딸이 있는데 먹여 키울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가운데 그 여인은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말이에요. 그 2살짜리 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대요. 그래서 이분이 상담을 하다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 좀 가보시기 그러셨어요. 교회 도움을 좀 요청해 보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그 얼굴의 표정에 아주 그 묘한 표정이 나타나는데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표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요? 거긴 뭐 하러 가요? 안 그래도 충분히 비참한데 거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제가 더 비참해질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 말씀하던 이분이, 사역자 이분이 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가 저 여인의 눈에는 그렇게 비춰졌을까? 사랑으로 위로받고 치유받는 그런 공동체, 은혜로운 그런 공동체, 이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보여졌을까? 그것이 이분에게는 충격이 돼서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제 쓴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한 노인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임하시면 부임 설교를 하시잖아요. 첫 설교. 많은 성도들이 이제 모여들어서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은 설교를 어떤 식으로 하실까, 무슨 설교를 하실까 궁금해서 이제 귀를 기울이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주제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에 감동도 받고 은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무슨 설교를 하실까 그랬는데 놀랍게도 지난주에 하신 설교를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또 보내주셨는데 독생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고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들으면서 건망증이 심하셔서 그런가
아니 어떻게 지난주에 하신 설교를 또 하실 수 있는가? 일부러 하신 걸까? 실수로 하신 걸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도 이제 그냥 또 은혜스럽게 참 감사하다 이 은혜를 받고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지난주 일을 하고 설교가 똑같네요. 이렇게 또 한 분은 얘기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 둘째 주는 그냥 잘 지나가는데 그 다음 셋째 주에 또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좀 궁금했어요. 오늘은 어떤 설교를 하실 건가? 똑같은 거예요. 또 세 번째 설교가. 사람들이 좀 이제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에? 목사님이 잘못된 건가? 기억력이 나빠지신 건가? 이게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런 사람들이 좀 표정들이 좀 안 좋았습니다. 웅성웅성대고. 그런데도 목사님은 똑같이 또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교인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또 사랑 설교하면 어떡하나? 사랑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노이로제가 어떡하나? 역시 또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야 이거 도대체 이건 못 참겠다. 어떻게 목사님이 몇 주간 계속해서 똑같은 소리를 할 수가 있는가? 예? 이거는 준비하지도 않는 거고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예? 어떻게 목사님이 기억력이 없으신가? 그리고 막 불평이 충만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나갔어요. 그 다음 주에 왔는데 또 똑같은 소리 또 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모여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번에 목사님 잘못 오신 것 같다. 이거 어떻게 계속해서 이런 설교만 우리가 똑같은 설교만 녹음기 틀어놓는 게 낫지 어떻게 같은 설교를 들을 수가 있겠느냐? 막 그러다가 우리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그냥 다른 교회로 가시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논하다가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 그렇게 듣기 원치 않으니 다른 교회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들이 가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우리 성도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원치 않기 때문에 다른 교회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냐고 그 묵묵히 그냥 들으시더니 알겠노라고 그리고 짐을 꾸리시더래요. 마지막 이제 성별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주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시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 오늘은 무슨 설교를 하시려나? 만약 또 하실까? 그래도 마지막 설교인데 다른 거 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저 왔는데 똑같은 설교를 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설교를 듣다가 한두 사람이 훌쩍훌쩍 울기 시작을 했대요. 아니 저 노인네가 왜 저렇게 같은 설교를 하셔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듣기 싫어했는데 그 자체부터가 사랑이 없는 것이었고 자기 삶을 돌이켜보니까 사랑이 없었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는데 이 감정은 또 전염이 되잖아요. 여기 한두 사람이 훌쩍훌쩍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하게 되고 그날은 그 설교를 듣다가 그 자리가 울음바다가 됐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우리가 사랑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끝날 때는 목사님께 달려가서 목사님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이 잘못됐다고 목사님 설교가 틀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여기 남으셔서 계속해서 우리 사랑 설교해 주세요. 목사님 붙잡았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도 온 교인들이 사랑 설교를 듣기 위해서 가득히 모였는데 설교가 달라졌대요. 11조 설교를 하시더래요. 여러분 이 11조는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면 우리 자녀들을 부모님이 너 사탕 나한테 좀 줄래 이렇게 하면 그 자녀들이 주는 걸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면서 11조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지 이게 우리 돈 뺏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11조 설교를 했대요. 그 다음 주에 그 교인이 전체가 다 11조 설교했답니다. 11조를 다 했답니다. 안 그러면 1년 내내 11조 설교만 하실 테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 주에 또 왔더니 이번에는 섬기라는 설교를 하시더래요.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건강할 때 섬기시고 봉사하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다 봉사하기 시작을 했대요. 내가 할 일이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래서 그걸 찾아가면서 뭐 섬기는 거를 각자 찾아가면서, 그래서 뭐 찬양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예? 뭐 이렇게 애찬으로 뭐 섬기기도 하고 하면서 다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으로 달라지기 시작을 했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사랑하고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왜 미워하고 왜 싸우면서 사느냐. 사랑해도 모자랄 시간인데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 내 걸 주려고 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게 될 때 갈릴리 호수의 그 물이 밑으로 흐르면서 위에서 더 새로운 물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풀 때 그 큰 사랑이 더 우리에게 오게 되고 나눠줄 때 물질도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미움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들도 마음이 바뀌어지면 그렇게 원수가 돼서 미워합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 섭섭한 마음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거잖아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왜 나한테는 그 보답을 안 해주느냐. 사실 그것도 필요는 하지만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이 주는 사랑, 거저 주시는 사랑,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것은 그 은혜가 그리워서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복이 그리워서 주님 앞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될 때에 우리는 샘이 솟는 것처럼 늘 이런 사랑이 풍성한 삶,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은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거기도 나와 있어요. 동사예요. 동사.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 은사 받은 대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의식을 갖고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조금 말씀이 길긴 하지만,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건 뭐 그 당시에 나그네들이 그 뭐 여관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집에서 보통 대접을 해드리는데 그 전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전도로 다닐 때 그것을 너희들이 잘 대접해줘야 된다. 복음 전하는 자들 잘 대접해줘야 된다. 뭐 그런 의미였다고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예, 여기 보니까 뭐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두 가지를 여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아주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말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라. 우리 성경에 이 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언어에 대한 그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 말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말로 범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다 죽겠다, 망하겠다 막 그러니까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정탐꾼 12명 보내는데 10명이 와서 부정적인 얘기 했잖아요. 그 얘기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막 죽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 말이,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별명이 말씀이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의 별명도 말씀이셔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도 형상대로 닮은 우리에게도 언어의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을 주셨는데 이 말에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능력 있는 말을 가지고 선하게 활용을 하면 복된 삶을 사는 거고, 이 우리에게 주신 입을 잘못 사용하면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답니다. 여러분, 말은 생각이고 말은 영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잖아요.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영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심리에 거짓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거짓 영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말이 거친 사람은 생각도 거친 사람입니다. 말이 고상한 사람은 그 생각이 고상한 그런 사람입니다. 말이 만약에 이중적이다, 그 사람은 이중적인 인격의 사람입니다. 요즘 미국은 좀 모르겠어요. 한국에는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이 말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몰라요. 욕이 없으면 말을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욕이 들어가야 말이 돼. 접속사에 아주 그런 정도인데 왜 말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더러워졌기 때문이고 그들의 영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말이 다른 거예요. 내 말이 변화되지 않았다, 아직도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직도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한다, 소망의 말을 하지 못한다, 사랑의 말을 하지 못한다. 이것은 내가 아직도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변화가 우리 언어에서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적인 말만 하고 함부로 말하고 뭐 이간질하는 말을 하고 남의 험담하는 그런 말하고 한다면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신앙을. 그리고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에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제갈먹이고 파수꾼을 세워놓고 말할 때마다 잘못된 말이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들어가 있는 것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컴퓨터에도 인풋이 아웃풋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 은혜, 이런 것을 자꾸 우리가 받아들이면 결국 나가는 것도 은혜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악한 것만 우리가 보고 악한 것 듣고 악한 것 생각하다 보니까 악한 말이 나가는 겁니다.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또 저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남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 여러분들이 듣는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많이 보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텔레비전 너무 많이 보지 말고, 텔레비전도 유익한 거 있지만 기도하는 시간보다, 말씀 보는 시간보다, 말씀 듣는 시간보다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더 많으면 이거 곤란한 거다. 예? 세상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늘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 청지기라고 하는 건 내 것이 없습니다. 청지기는 관리는 하는데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유권이 없어요. 그것이 청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고 돈도 내 돈이 아니고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우리 몸도 우리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는 빌려서 온 것뿐인데 우리가 봉사할 때도 내 것인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섬기고 봉사할 때도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다른 동기, 숨은 동기로 하시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우리 청지기적인 그런 의식으로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시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감사함으로 하자. 하나님이 기회 주셨으니까.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함으로 하자. 나를 드러내지 말고 과시하지 말고. 세 번째, 조심하면서 하자.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조심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또 네 번째는 담대하게 하자. 하나님의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능력도 주십니다. 마지막에는 즐겁게 하자. 즐겁게 하길 바랍니다. 짜증내고 불평하지 말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군가 해야 될 일이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 지금 하고, 기왕에 해야 될 일이면 즐겁게 하자.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 예.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 지금 하고, 기왕에 해야 할 일이면 즐겁게 하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일하는 것처럼 모든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한번 찬양하고 잠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 주셨는데, 세 가지 말씀 깨어서 근신해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또 뜨겁게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청지기적인 의식을 가지고 봉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말에나 이 섬기는 생활에나 실수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해. 찬양단 좀 같이 찬양해 주실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예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예,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부르시어 주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 기도의 능력 주시옵소서. 간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미워했던 모든 걸 용서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좀 버리게 하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아버지 하나님 책을 먹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급하신 힘으로 일하는 것처럼 청지기실 갖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을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아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러 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워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선한 청지기같이 섬기게 하시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